오늘은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니까요, 아이들이 거실에서 두 아이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예요. 네, 엉엉 울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날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첫날 아침이었는데 이 방학 계획표를 짜지 않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방학이 조금 늦어지지만은 방학을 맞이하면은 자녀들이 방학 계획표를 세웁니다. 계획은 잘 세워요. 네. 근데 보니까 거실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방학 계획표에 보면은 아침 8시에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이 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계획표대로 하면 8시에 아침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제 아내도 방학을 했겠다. 습기도 갔다 와서 좀 쉬다가 천천히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냥 있는데요, 아이들이 8시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둘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닙니까? 혼쭐이 났지요. 예. 그리고 이제 아침을 바리바리 준비해서 이제 아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제 그렇게 8시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다고 울었던 두 아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열심히 밥을 준비해서 어제 일을 생각하고 8시 전에 준비해서 다 차려놨는데 이제는 애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방학 계획표 효력이 딱 하루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보면서 비단 어린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표대로 내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때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자신의 뜻대로 인생의 계획표대로 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도요, 마치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신의 인생 계획표 속에는 니느웨의 구원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에서는 니느웨의 구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계획은 예전에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나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한번 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독이 가득한 아수르의 도성인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위해서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그리고 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다.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런 행동을 왜 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요나는 두 가지였어요. 선민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방 나라에 대한 배타적인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윗 언약을 세우시고 건축을 통하여서 솔로몬 건축을 통하여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다른 이방 나라는 당연히 징계와 심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요나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선민 우월주의 생각, 그리고 또 이방 나라에 대한 배타적인 그와 같은 마음과 태도 때문에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자신의 계획대로 다시스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배를 탔지만은, 욥바로 내려가고 배를 탔지만은, 배를 타고 난 뒤에도 마음이 불편하지요. 그래서 가장 배 밑바닥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는 그와 같은 요나.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갔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요,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어가지고 이 바다가 흉흉한 거예요. 어떻게든 이 선원들은, 사람들은 배를 구해보려고 안간힘을 힘을 썼지만은, 그렇지만 그 더욱 흉흉해지는 바다를 보면서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인가 한번 제비 뽑아보자. 그래서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당첨됐습니까? 요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여차여차 요나가 쭉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있었던 것. 내가 여차여차 이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내가 타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선원들은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요나를 살리려고, 바다에 던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렇지만 흉흉한 바다로 인해서 자기들도 큰 두려움과 죽음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서를 1장부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계획에는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다시스로 가고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장부터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요, 특별히 두 곳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요, 임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요나 1장 17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예전에 성경 시험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중 요나를 삼킨 것은, 그렇게 해서 1번 고래, 2번 물고기, 3번 큰 물고기, 4번 바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네. 정답이 무엇입니까? 3번 큰 물고기입니다. 고래 한 사람 다 틀렸어요. 물고기 한 사람 다 틀린 겁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큰 물고기, 고래인지는 모르지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요나가 떨어지는 그곳에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선원들도 요나를 던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 않습니까? 바다에 빠지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확률보다는 죽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요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땅,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곳에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요,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비해 두셨다는 것,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수풀에 걸린 수장을 하나님께서는, 뿌리 수풀에 걸린 수장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삭이 그곳에 가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7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에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으로 다 죽어간다는 소식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백부장의 종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지요. 그런데 또 보니까 백부장이 자기 친구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수고하시지 마십시오. 그냥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제 하인이, 제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전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요,
주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말을 들으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많이 기뻐하셨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내가 본 적이 없다.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이미 나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곳에서 이미 길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갔는데요, 보니까 친구가 갔는데요, 보니까 이미 나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먼저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는데 건축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전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성전을 건축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간구와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예레미야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헤쳐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못 느끼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셔서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이날까지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린 귀한 가정의 찬송처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인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부족했지만은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하고 부족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미리미리 우리에게 채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라는 것, 요나가 물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귀한 남은 여생 가운데 그리고 자자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언제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3장 1절 2절 말씀, 요나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라는 거, 이게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불순종하고 다시 서로 가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발걸음을 돌리셔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음에서 구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책망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그렇게 고생하고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또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서울까지 내려가는 그와 같은 고통을 겪었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해 보니까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고 난 뒤에 2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네, 두 번째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루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릇을 만드는가, 토기를 만드는가 보라는 것이죠. 가서 가만히 보니까 농로에서 일을 하는데 진흙을 가져다가 그릇을 만드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한쪽에 빼두고 어떤 그릇은 그냥 부스러뜨리는 거예요. 네,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 그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친히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토기장의 주권이죠. 토기장의 주권이에요. 가서 왜 그것을 깨뜨립니까? 왜 이 그릇은 취하지 않고 이 그릇을 취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그릇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무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토기장의 주권이에요. 다 토기장애가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요 또 취하고 어떤 그릇은 깨트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허물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예레미야가 그 토기장의 집에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요나, 한번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간 요나, 그냥 하나님께서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 부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요나를 훈련시키시고 3일 3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한 중에 훈련시키셔가지고 다듬으셔가지고요,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처음에 들었던 그 말씀을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동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두 번째 말씀하시고 세 번째 말씀하시고 네 번째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셨기에 때로는 죄악의 길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다듬어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물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전에 한번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동산에 갔는데요, 첫 번째 위기는 군 전역을 하고 난 뒤에 학부 3학년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몇 개월 동안 복학해야 되는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찾아온 위기, 그것은요, 신학교 가니까 이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회자가 되려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갈수록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동산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유혹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다른 길로 다른 일을 하면 어떨까, 그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에 선지동산 갈 때는 불타는 열정과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올라갔는데요, 여러 가지 군대를 갔다 오고 군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때가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요, 그 방황을 시작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다른 거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렵지 않았어요. 지금도 나이가 그때가 24살이었으니까 뭐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늦었다 생각하면.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거 풀지 않고 보따리 챙겨서 내려오면은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제가 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명분이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보니까 주의 종이 되려고 준비하는 신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나님 괜찮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명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평신도로서 제가 목회자 못지않게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하라, 그와 같은 어떤 응답이나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은 보따리 챙겨서 그냥 바로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 거지요. 복학하지 않고. 그런데 하루는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제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신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니까 7월 3일 날짜로 세계 인구를 보니까요 한 77억 한 이렇게 좀 되더라고요. 77억 명쯤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라도 나는 너를 불렀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라도, 제가 목회자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라도 나는 너를 불렀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알고 나서부터는 그 뒤로는 제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종, 허물 많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듬어 주셔야 되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연약한 종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시고 세 번째 말씀하시고 네 번째 말씀하시고, 때로는 곁길로 가고 때로는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저에게 향해 있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의 삶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여자, 정결한 여성, 배우자 만나서 좋은 자녀를 낳아야지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요 자녀가 태어납니다. 아들 둘, 딸 하나가 태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이 보니까 세 명의 이름이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로루하마, 셋째는 로암미,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긍휼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자녀를 낳았는데 좋은 이름의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 이 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니다는 부정이거든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요, 자녀를 3명 낳고 난 뒤에도 다시 음란한 행위를 또 하러 갔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자녀를 3명 낳았는데 또 음탕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은과 보리를 가져다가 그 고멜을, 아내를 돈을 주고 사오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은과 보리, 속전을 준비해서요, 그 고멜, 음탕한 아내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와 같은 말씀이 호세아의 말씀 전반부에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이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와 같은 정절 있는 그와 같은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방 숭상을,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음행을, 음란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손들까지 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을 나간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라는, 사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 흩으셨는데 다시 모으시고요, 긍휼을 입지 못하였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 말씀입니다.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그리고 로루하마, 로암미, 그와 같은 부정적인, 그와 같은 죄의 자녀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더딥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침 때로는 이 고멜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고멜처럼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품을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마치 호세아가 은과 보리를 가지고 가서 이 고멜을 사왔듯이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떤 조건 보고 사랑하십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자격증을 내밀었습니까? 어떤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단순해요. 자녀이니까, 낳았으니까. 몸으로 낳았든지 마음으로 낳았든지 낳았으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 우리는 그와 같은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택하셔서 잘 순종하는 사람, 잘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얼마든지 부르실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요나를 다시 다듬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여전히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세 번째 말씀하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의 사랑,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요나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계획표 속에 없던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요나와 같은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옵소서, 세 번째 말씀하시옵소서, 네 번째 말씀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모든 심령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우리 성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엎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일은 내 인생 계획표에 없던 일이라 내가 멀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로함입니다. 제가 로함미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아무도 하나님과 맺은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낙심하고 원망과 절망과 불평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죄악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주여 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입은 자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으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의 사명을, 주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 성례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